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를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었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질문들입니다. 손석희 아저씨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번 제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에는 여러분 질문들을 잘 안 하죠. 질문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구글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은 원하는 대답이 다 나오죠. 심지어 이제 네이버나 구글링을 해도 AI 요약이 맨 위에 상단에 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질문을 안 하는 시대이고 질문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질문들이 나오게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앞단계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종려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시는 마지막 일주일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요, 구약의 그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행동입니다. 어떤 구약의 예언인지 제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은 나귀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가에 쫙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어떤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요, 호산나라고 외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떤 모습을 보셨냐면은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신 것이에요.
자,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 성전을 다 뒤엎으시죠.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다 엎으십니다. 이걸 이제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는 이 장면이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이유는 분명하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은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기도하는 그 집에서 너희는 그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화를 내셨다라는 장면이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세우신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성전의 자리가요, 어떤 사람의 욕심과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을 완전히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지도자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성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질서를 지금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흔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니까요, 성전이 흔들리고요, 그들의 권위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요, 더 이상 이제 가벼운 긴장이 아니라 정말 정면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이제 도전하기 시작해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이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제 세금 문제를 이제 꺼내게 됩니다. 제가 22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자, 지금 이들은요,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를 묻고 있어요.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이제 걸려들게 하려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백성들은요,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실망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국가 반역이에요. 로마 권력에게 도전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시나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이 답변은요, 세금을 내야 되는 쪽과 내지 말아야 되는 그 양쪽 입장에 책 잡히질 않은 가장 완벽한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1차전은요, 예수님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나서게 돼요. 여러분, 이제 사두개인들도 이제 잘 아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들은 사두개인 하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요, 친한 집단이 아니에요. 서로를 경멸하는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신학도 다르고 믿는 내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이 공공의적 앞에서는 서로 다른 이 두 집단이 하나가 되었죠.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요, 이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나아간 이유가 어떤 자신들의 차이보다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막아야 된다, 먼저 예수님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들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라이벌 집단이잖아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도 아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완패당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도 조금 내심, 완패된 소식을 듣고 내심 좀 기뻐하면서 조금은 기고만장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도요,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돼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요, 형이 죽으면요,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삼는 제도예요.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거든요. 사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 제도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제도죠.
근데 이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과 어떤 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제 가상의 상황을 이제 예수님께 제시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칠형제가 있었어요. 첫째랑 결혼한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형사 취수 제도에 따라서 이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둘째가 또 죽은 거예요. 그럼 셋째가 또 남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칠형제가 그러니까 6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형제가 아내로 맞이한 것이요. 자, 이렇게 칠형제가 모두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부활을 했을 때 그 여자는 이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들이 되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그들의 의도는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 전과 부활 이후의 삶이 동일하다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해도 지금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22장 3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와닿으시나요? 예수님은요, 부활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부활 이후의 삶은 지금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이 땅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혼은 꼭 한번 해야 되는 제도라는 것이죠. 약간 딴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청년부 담당한 또 제 친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조인 한번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배 조인 이런 거 말고 뭐가 중요하냐, 빨리 저기 미팅이나 한번 하자, 제가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슬쩍 언지를, 표정이 너무 살벌해가지고 제가 농담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부로 지내던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는 어떤 관계가 될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 부부 관계가 부활 이후에도 동일한 부부 관계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죠.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요, 부활 이후에는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추측도 잘못된 추측일 수도 있어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22장 3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미 예전에 죽었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요. 예언서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이에요. 이 사실은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도 이 말씀의 의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연합의 2차전 또한 예수님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미 그들은 2번 패했죠.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 3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율법사가 나와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사라는 표현은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 교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율법사는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율법이 총 61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묻습니다. 이 당대 유대교 안에서는요, 그 613개의 계명들 중에서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나누는 토론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토론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율법 선생들, 율법 교사들은요, 어떤 각자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은 그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율법의 중요도를 정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의 질문에는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3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성경은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율법의 중요도를 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누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율법사가 있을 것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 율법 중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여기는 그 율법사들이 이제 딴지를 걸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질문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 느껴지시죠?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던 간에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답하십니다. 제가 이 답변이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 첫 번째, 두 번째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중요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말씀을 다시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계명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중을 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웃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웃은요, 동족만을 의미했었어요. 나랑 동일한 수준을 갖고 나랑 어떤 동일한 나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범위는 조금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에는요, 원수마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마저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이웃은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4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 강령의 원어 표현을 살펴보면요, 무엇인가에 매달리다, 어떤 의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온 율법과 선지자는요, 율법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구약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령은 무언가에 매달리고 의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문이 경첩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나 이 두 가지 계명에 구약 성경 전체가 매달려 있고 구약 성경 전체가 의존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도 너무나도 궁금해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가장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가장 시원스러운 대답이죠. 그런데 이들의 대답은, 이들의 질문 의도 자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대답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대답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상징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그 당시에는요, 그냥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요, 어떤 죽음,
저주 이런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요, 생명, 부활이라는 의미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특별히 이 십자가는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그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대표적으로 담고 있어요. 십자가의 특징은 수직과 수평의 어떤 교차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수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 어떤 하나님 사랑을 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수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이웃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 자체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향점이고 누구나 살고 싶은 삶이죠. 근데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다음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두파 사람들 이제 계속 질문을 던졌죠. 이 질문들에 완벽하게 대답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4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질문은 이러해요.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니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요, 그동안 자신들이 배운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즉시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방금 본 42절의 말씀처럼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족보에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대답은 잘못된 대답은 아닙니다.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제가 4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주라는 호칭의 의미 기억하시죠? 주는 주인,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이 주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대로 성령에 감동된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편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리스도가 너희 바리새인들이 믿는 것처럼 정말 믿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시나요?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요,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죠. 이 예수님의 논리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지금 다윗보다 자신이 더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높은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요, 이후로도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율법 이야기를 하시다가 왜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요, 갑자기 이제 분위기 바꾸려고 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요, 사랑의 뿌리를 질문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은요, 바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는가에서 시작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어떤 훌륭한 위인, 훌륭한 선생으로 여긴다라고 해서요, 하나님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가 존경할 분으로만 남겨둔다라고 한다면요, 이웃 사랑은 결코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요, 어떤 그 당시 바리새파, 어떤 사두개파 사람들 중상층의 계급이거든요. 근데 늘 예수님의 말씀은 늘
상대적으로 약자들에게 향해 있었어요. 사실 핵심은요, 뭐 중상층, 뭐 이렇게 못 사는 하층민 이런 차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이 다윗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어떤 위협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자, 이후에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더 이상 없었지만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요.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8장 4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시작을 보여주고 계시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사랑의 시작은요,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요, 사랑은 철저히 내 감정과 내 계산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받아들이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그저 나를 논쟁의 대상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삶의 주님으로 나를 모실 것인지 지금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질문은요, 사랑의 시작을 묻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못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시작은 계명을 아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어떤 내 삶 전체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근데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려고 한다면요, 먼저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는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을 향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인 채로 하나님 사랑을 말한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그저 내 계획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남게 돼요. 여전히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채로 이웃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요, 결국 사람은 어떤 내 유익과 감정의 범위 안에서만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사랑하고,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랑할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거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좋습니다라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내 시간의 주인, 내 관계의 주인, 내 선택의 주인, 내 미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 사랑은 명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 사랑의 뿌리, 사랑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시작은요, 내가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 다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에게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들은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 그 연합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들이었죠.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계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진리를 향한 질문들이 아니었지요. 자기 중심을 지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배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요, 깨닫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요,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지식 테스트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사랑의 시작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왜 그렇게 자꾸 흔들린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왕자를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질문은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질문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요, 사랑은 결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계명을 아는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요, 그저 좋은 분,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 존경할 만한 분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님으로 모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